안녕하세요. 1월 13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인류가 나와서 온 땅 위에 퍼져나갔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도 노아는 350년을 더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전체 속에서도 오랫동안 많은 논란과 다양한 해석을 낳아온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직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본문을 왜곡하거나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것보다 더 큰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여러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본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 그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과연 대대로 이어질 저주를 받을 만큼 중대한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만 읽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단순한 사건 기록을 넘어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영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이 한 단순한 행동보다는 그 행동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나와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을 레위기 18장과 연결하여 함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동성애적 행위를 했다는 극단적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은 본문의 흐름과 성경 전체의 증언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도한 추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특정한 성적인 죄나 혹은 단순히 부모나 리더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도덕적 결함 하나만으로 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은 무지개 언약 사건, 더 크게는
방주를 통한 구원의 사건과 깊이 연결되어 읽혀야 합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불렸던 것도 그의 인간적 완전함이나 도덕적 흠없음 때문이 아니었음이 바로 오늘 그의 술 취함이라는 연약한 모습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부르신 것도 은혜였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의 언약 역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류의 새로운 시작점에 선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도덕적 완전성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는 특별히 죄와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 은혜의 원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드러내시기보다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정죄감을 덮어주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은혜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함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이야기거리로 삼아 형제들에게 전하며 스스로 정죄의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셈과 야벳은 다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직접 보지 않기 위해 등을 돌린 채 옷을 들고 들어가 조용히 덮어줍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효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장 인간다움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선언한 저주 역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영화 속의 주문처럼 대대로 작동하는 운명적 저주로 이해하기보다는 은혜를 거부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예언적 선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온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할 때 인간은 결국 스스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의 역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유보하시고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붙들지 않을 때 인간은 스스로 종의 길, 심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함의 잘못인데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본문은 이 점을 매우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18절에서 함을 소개할 때부터 가나안의 조상이라고 언급하고 22절에서도 다시 한번 가나안의 조상 함이라고 반복하며 25절에서는 노아의 선언이 가나안을 향해 선포됩니다. 이러한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독자를 향한 분명한 문학적이자 신학적 장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첫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의 1차 독자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거나 이미 그 땅에 정착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매우 실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했거나 부모 세대를 통해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본문은 다시 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은혜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시 하나님 없는 삶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종이 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선택의 질문을 던지는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결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저주나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이 잘못 사용되어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정당해 왔다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셈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종속 관계를 넘어 궁극적으로 셈의 자손이며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가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수치와 죄를 친히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죄는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다른 이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은혜로 덮어주는 자리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 속성에서 벗어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수치를 드러내시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덮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일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삶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수치를 덮으신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공동체의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위한 기도와 이 땅과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